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울타리를 타고 2026년을 맞이합시다. 아멘. 제목이 좀 긴데 어쨌든 2026년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죠.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그 2026년도를 무엇으로 인해서 맞이할까? 주의 사랑의 힘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날이죠.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이에 맞게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할 수 있었던 말은 사랑의 힘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쭉 지나오면서 오늘 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 나를 사랑했던 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해 줬던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힘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랑의 힘은 너무 크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나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다.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참 좋지만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인사 많이 못했잖아요. 오늘 좀 인사 좀 시작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광경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21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복음서 내용 전체를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실패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21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뭡니까? 한때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였는데, 보기 좋게 그가 그 말을 어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그가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로 돌아와서 잘 잡을 줄 알았더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정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전반부 내용 21장.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고기를 잡게 하시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생선을 구원해서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조반을 먹이는 이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좀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피워지지 않는 그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면서 겨우겨우 불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조반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읽으면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과 유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숨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탁을 같이 한다, 이것은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록 제자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 사실을 보여준 내용이, 그 사실을 보여준 광경이 바로 같이 지금 조화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얼마나 지금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아침을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요,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모두 몇 번 물어봤습니까? 3번. 베드로는요, 3에 약한 것 같아요. 3번 부인하고 3번 질문하고, 어쨌든 3번 질문했어요.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그렇게 3번씩 질문했던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실패했던 베드로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며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2025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하길 원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해온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손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선고 영심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패했던 자리에 있었고 실수했고 정말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대로 안 됐고 또 정말 각오 결단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욕하기 앞서 우리가 욕먹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실패한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실패한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21장 3절에 보니 그가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날 밤에 보시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였는데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길을 버리고 이제 다시 어부가 됐는데 그날따라 이날따라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4절 이하를 쭉 보면요 날이 새갈 쯤에 그때는 이제 오늘은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렇게 다 포기할 그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봐. 뭔가 이끌리듯이 그날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밤 고기를 잡았는데 숫자가 몇 마리였을까요? 153마리 잡은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고기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실패했니? 너 미끄러졌니? 너 상처받았니? 너 할 게 내가 많이 있니? 너 이것저것 정말 마음 아파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있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내가 다 알지만 너를 그 자리에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음성을,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밤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을 오늘 밤에 만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겁니다. 바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갈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어떻게 회복되었죠? 우선 먹입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나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계속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냐 질문은 사실은 뭐냐? 그거예요. 네가 나를 더 원하느냐? 네가 나를 더 갈망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의 특징은 뭐냐면요 갈망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영 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진리 영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영이 성경에 나와요. 종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의 영, 세상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등등등 많은 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영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의 그 영의 특징은 뭐냐면 갈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그 목적을 그것을 이룰 때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만몬의 영, 재물의 영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돈 벌을 때 행복하고 돈 냄새 맡으면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만몬의 영, 재물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고 많은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영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창세기에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보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냐? 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이 그 안에서 따랐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주하셔서 뭐합니까?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성령의 영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망이라고 했잖아요. 갈망.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지 않고 있으면요 다른 영이 나를 찾아와서 자꾸 그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만 하면 또 예수님 얘기만 하면 또 성령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얘기만 해도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 얘기해도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성령님 얘기하면 더 멀게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찾듯이 갈망하는 그런 갈망함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영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또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망함을 통해서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실패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회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서 2026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과 2025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회복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합니다. 힘을 줘서 외쳐보세요.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서 한숨이나 쉬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 보기 힘들어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좋다고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회복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무서운 말을 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3번씩 얘기했더니 글쎄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시고 실패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먹이고 회복시켜 주더니 결국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교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음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를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죽음이 큰 거예요? 영광이 큰 거예요? 영광이 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록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주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가까운 동네 사시는 목사님하고 어디 같이 갔다 오는 길에 그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 나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해봤다? 뭘요? 우리 교회 등록한 숫자는 몇 명이고 나간 숫자는 몇 명인가 한번 세봤다? 몇 명이에요? 했더니 그래서 들어온 숫자가 많아요? 나간 숫자가 더 많아요? 한숨 푹 쉬다. 나간 숫자가 더 많어. 그래서 한번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나간 숫자가 많은가? 들어온 숫자가 많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숫자가 도대체 들어온 숫자가 많은가, 나간 숫자가 많은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수고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큰 열매가 있었다고 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작은 열매밖에 없고 또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역, 그것이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날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한 자기를 찾아와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니 예루살렘에게 큰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이 조반먹은 날,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평생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함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뭡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갈퀴었지만 회복해 하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일어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